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종교 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비난을 받습니다. 일반 종교하고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물론 전체로 볼 때는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도 종교로 보고 있거든요. 종교를 보니까 같은 종교를 비교될 거 아닙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를 볼 때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한 개 있어야지. 가끔 싸우기만 하고 곳곳에 교회만 세워놓지 뭐 시끄럽기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사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말로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단 말이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교회가 안 돼야 됩니까? 종교 생활은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다시 말하면 저들이 섬기는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우상의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복을 모르니까. 복을 모르면 전부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만큼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도록, 복음적인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길이 없어요. 뭐 여행수, 뭐 무슨 또 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좀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게 하실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지. 담임 목사는 하나님 심부름 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안 맞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해답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정말 해답 없거든요. 이 해답은 근본적인 걸 말해요. 근본적인 거.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우상,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교는 그래요. 거기다 자꾸 영적인 뭐가 있다고 자꾸 속이거든요. 영적인 게 있다 해본들 귀신 받겠다 얘기했겠습니까? 귀신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생활 특징은 오직 육신을 위하여 전부 육신만 잘 되도록 육신 구원이죠. 물질 또 어떤 건강 또 어떤 행운이 오도록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전부 여기에 딱 잡혀가 이것 때문에 종교생활.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또 문제는 인간의 의로 자기가 인간이 만드는 신을 찾아갑니다. 많은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선인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뭐 몇 년 동안을 산에서만 있었잖아요. 세상에 안 내려오면 제가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양심적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말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누워서 자겠느냐 앉아서 밤을 보내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진실한 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뇌제가 수미산을 넘어가는구나. 수미산은 상적인 산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산의 10배가 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이 양심적으로 보니까 늘 생각하는 거 하는 것 전부 다 부끄러운 뿐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을 최고로 높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은 뭐 최고의 대가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천주교에서는 뭐 교황, 추경 최고로 높이잖아요. 또 신부, 수녀 이분들은 결혼도 않고 혼자 평생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높입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종교. 여러분 성기 보면 인간의 의는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마 3장 10절에 의인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종교적 칼빈은 이걸 맨 처음에 읽죠. 인간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완전 범죄했다 그 말이죠. 완전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근데 많은 분들이 육신으로 지은 죄만 생각합니다. 육신도 눈에 보인 것만. 마음으로 지은 것은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어렵다,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아무리 마음에 나쁜 죄가 가득해도 행동만 안 옮기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죄의 기준이에요. 이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금 우리 사장님 기도를 잘해주셨지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그랬어요.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화내고 성질 내는 것도 전부 다 죄예요.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열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정성 들이고 어떤 사람은 치성을 드리고 아침에 일찍 목욕하고 가서 예불 드리고 또 선행을 많이 하면 이걸로 좀 보상이 될까 해서 선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평생 남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수행하고 또 고행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스스로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금욕하고 또 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이게요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핍박해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그게 완전히 당시 로마와 전 유럽이 기독교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에 가서 또 동굴에 가서 산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그런 거죠.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 들어오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몸을 가시덩굴이 막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피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 죄가 그걸로라도 보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서인들이 그랬다니까 한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선망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스승님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수도원. 그 사람들이 수도사예요. 기도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움직였었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남은 노력에도 해답 없습니다. 그냥 말로 노력이고 자기 고행이고 자기 수행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죄를 많이 지으면 밥도 먹지 말고 수행하고 고행하라 그런 말 나왔습니까? 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하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딴 거 한 말도 안 했어. 어쩌면 해결한 말도 없어요. 사도 요한만 아니 세례 요한만 해결하라고 그랬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봐주겠지.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가다 기독교인들 그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번에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겠지. 이번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했으니까 봐주시겠지. 하나님 봐줄 수 있고 안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냐고 종교생활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해버립니다. 종교생활이 결국은 무조건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은 12가지인데 여기 3가지 말해놨습니다. 12가지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마귀 자녀로 살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거에 시달다 결국 지옥 가고 그걸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걸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것이
사실은 종교 생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벗어나려고 종교 생활하잖아요. 큰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면 그 설악산 있잖아요. 설악산 입구에 가면 큰 불상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먹고 신발 벗어야 돼요. 겨울에도 신발 벗어야 돼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보면 그 신발 벗고 올라가서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불상 앞에서.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그러더만요. 한국 사람 많이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미안한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 큰 불상,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불상에 무슨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상을 괴롭히고 불상을 깨도 조금도 뭐 인상 쓰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인간이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면요. 그런 거 그렇게 인간은 무지해 버립니다. 마른 명태 묶어놓고 걸어놓은 것이 무슨 저주 나가겠습니까?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마른 명태를 묶어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돼지머리 자라가지고 그 앞에 고사 지내기도 하고 돼지머리가 무슨 인간을 추구합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이게 전부 종교생활.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붙잡고 좀 나무가 오래된 나무 앞에 바위가 큰 바위 있으면 바위 앞에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그렇게 모든 인생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헛수고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머무는 처분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죠. 이야 저분 열심히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 자기 열심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은.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방법이 뭡니까?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자만 열심히 해본들.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종교사를 했으니까. 율법에 잡혀가지고 열심히 득심이었고 모든 일을 남에게 질세라 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나쁘다 사실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였어요. 내 열심이었어요. 성격상 내 열심. 그러니까 사실 좀 부끄럽게도 복음하기 전까지는 별로 교회 다니면서 역시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역시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한다니까 그런 거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그러지. 또 목사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복음 몰라가지고. 전에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 얘기 안 했거든요.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순종 잘하고 이런 것만 강조했거든요. 그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이건 종교입니다. 또 복음이 아닌데 복음 모르는데 열심히 한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요 불신자가 똑같아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무엇인가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이 육신적인 게 말고 무엇인가 다르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나타날 만큼 복음 쪽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아니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착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안 피우고 술 먹는 사람 술도 안 먹고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좀 다니고 있는 저쪽에
재활센터에 가면 치료사 한 분은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데 술, 담배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냐 했더니 자기 죽기로 각오해 끊었다는 거예요. 그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냐.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멸망으로 온다는 거죠. 나만 멸망을 주면 자식까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그리 다니더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되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무엇인가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늘 만나고 늘 부대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는 뭐 장로, 권사, 집사라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래 버리면 자식은 신앙생활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답 없는 종교생활 반대로 해답이 되는 복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결론이요 답이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많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생활을 모른다니까요. 또 물어봐도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열심히 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열심히 가지고 교회생활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왜?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다. 은혜 속에서 믿어져야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은혜 받으라고 하느냐? 은혜 받아야 내가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과 통해요. 은혜 안 받으면 내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리면 제일 먼저 오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참된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지. 아직까지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망할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절대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 알고 얼마 동안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복음 몰랐던가? 왜 이 살았던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완전히 복음적인 각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큼 복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전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나가서 또 복음 전할 거예요. 이야,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딱 한 가지 끼 없는 문제예요. 복음. 정말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복음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복음도 오직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려고.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있었거든요. 화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버렸거든요. 영이. 하나님이 어떤 악한 영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죄 문제를 이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일까지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오늘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너희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앞으로도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필요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에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죠.
구약시대는 범죄하면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내 죄값으로 몸을 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셨어요. 그럼 모든 인간은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완전히 해결했다 믿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 중간에 잠깐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그 자체가 회개예요, 사실은요. 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막 가슴 치고 금식하고 그래야만 용서해 주는 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 엄마는 봐주는 겁니다. 또 나가서 또 이 아이가 잘못된 걸 아주 알면서도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용서해. 괜찮다.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금식을 하고 막 싹싹 빌고 그래야만 용서해 준다. 그건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부인하는데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옥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런 늘 말씀드리지만은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고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요. 사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줬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은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본문은 사는 길을 내려줬어요. 사는 길. 구원받았으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첫째는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번이름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것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때에 딴 거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다른 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저주의 권세예요, 재앙의 권세예요, 지옥 권세입니다. 이거 결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거에도 걱정이 마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심지어는 범죄할 자 하더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내게로 오라. 너희를 용서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걸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절대 헤매지 말고 과감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괜찮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딱 잡으면 돼요. 그 지난 것은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 유교 사상이 졌다 보니까 저부터가 율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 미래 지향적이 아니고 자꾸 지난 날을 보세요. 청문회하고 뭐 하면 전부 다 지난 날이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되니까요. 지난 날 10년 전에 거 15년 전에 거 털어가지고 잡아넣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나쁘다 좋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 한국이요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교회가 안 들어왔더라면 한국은 힘든 민족이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뭡니까 시하고 노동 파업하고 이런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요. 그만큼 용납이 안 된단 말이거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 다니는 자체로 고박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해갖고 남보다 더 많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요구하면서 이제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모이고 다 나가요. 너무 심하니까. 한 번 파업해버리면요. 큰 기업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 나쁘단 말이야. 그만큼 한국 사람 생각이 율법적이에요. 용납이 안 된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라. 천국에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천국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붙잡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천국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계시는 그 축복이. 사실 우리 안에 성령 삼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한단 말은 천국 보좌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분이 계시는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돈 앞에 무너집니까? 그 높은 지혜에 있는 대통령 앞에 무너집니까? 검찰총장 앞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 다 무시란 말이 아니고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믿으면 믿은 대로 하는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요구한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 나를 받아들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향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러면 돼요. 열심히 할 게 없다니까요.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믿어지면 믿은 대로 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번 주 주일 앞에 놓고 우리 전 성도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나 교회 가서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건 이제 마음에서 우러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의미를 알고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알면요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편안하게 해요. 전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집중하는 기도 해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5분 역사로 끝난다니까요.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해만 한 역사한다. 그건 아닙니다. 많이 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는 역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으로 5분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냐. 진짜 그 5분만 하나님과 집중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하는 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완전히 불임자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장소만 교회로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다른 복음. 여기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아닌가.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3년 동안 유대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증거를 보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이요.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자 중에 하나라. 세례요한은 율법을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선언을 말합니다. 선언하는 사람. 또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또 선자 중에 하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 보니까 복음 변질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그래서 복음만큼은 순수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좀 생각해야 돼요. 아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리고 섞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땅에 섞인 사람들. 저도 솔직히 섞인 복음이 많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굉장히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할례 안 받는 것도 책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신자하고 식사하고 세례 베푸는 거 책망합니다. 어찌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유대 사상에 벗어나지 못한 거죠. 율법에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할 때에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나야지. 목사님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나가야 돼요. 뒤에 절대 평가한 것은 하나님 볼 때 보면 너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너나 잘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섞인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섞인 복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늘 이것이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하여튼 내 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율법, 없어지지 않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이거 갖고 기도하고 싸워요. 또 무슨 사건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탁 사건을 말할 때 또 내가 보고 많이 생각 속에 있구나. 그걸 늘 깨닫습니다. 그건 사단이 좋아한 거거든요. 그리고 분파적인 복음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사에 나온 말인데 교회사에 보면 이 이단과 분파가 있어요. 이게 분파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성경의 중심을 말하지 않고 항상 말하지 성경이 강조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걸 강조한 겁니다. 방언을 강조한다든지 은사를 강조한다든지 구제를 강조한다든지 그것이 이단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분파라고 그래요. 분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파가 많죠. 복음 모르면 분파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늘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진짜 복음 받았구나. 그렇게 되면요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복음이 된 것만큼 하나님 되어지게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앞에 무슨 말씀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이런 말씀하고 이런 말씀 나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대로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느냐? 다른 복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성격이 뭐 그렇잖아요. 성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격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주 못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해요. 복음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맡기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끌어갑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복음 말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복음 말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영적인 것과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복음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영적이잖아요. 사탄, 지옥, 천국 다 영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이것도 뭐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아야만 육신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마는 정말입니다. 저는 복음에 한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진짜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된 대로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몰라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열심과 특심으로 인간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만은 복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